이 시간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탄절 인사,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죠. 무슨 의미일까요?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의미이고, 크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또 마스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불리는 예배 집회, 예배 모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그 단어들로 조합해보면 즐거운 그리스도의 모임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모임을 가지세요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또 이날은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바로 크리스마스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시간은 평소 금요 기도의 형식과는 아주 조금만 다르게 설교와 기도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생각해보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들리진 않지만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날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탄트리, 산타클로스, 루돌프, 선물, 이런 것들이 주로 떠오르죠.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 또는 가족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겠습니다. 주로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이고, 왠지 잘 놀아야 할 것 같은 날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날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아마 크리스마스를 말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아마 산타클로스를 가장 먼저 잘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는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강력한 존재인 것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또 좀 더 강력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도 매주일 듣습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산타클로스는 갖고 싶은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얘기되다 보니 산타클로스가 더 반갑고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산타클로스는 기독교인들에게서 간혹 배척되는 존재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그 기다림, 어떤 그 소망을 이 산타클로스가 다 받는 것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리는 존재로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산타클로스의 이름은 주후 3세기에 있었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주교에게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발음이 변형되면서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위인들도 있는데 왜 이 세인트 니콜라스에게서 이런 캐릭터가 생겨났을까요? 근데 이분은 당시에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선 행위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가 크리스마스 그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도왔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만큼 이 성탄이라는 기쁨의 때에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인물로 삼았던 것이겠죠. 이 산타클로스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 덕분에 이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선물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죠.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하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곤 하죠.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의 기억에 남겨진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대한 의미를 바꿔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분명 선물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의 날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워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로 기억돼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 그것을 넘어서는 귀한 선물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예배 때마다 늘 생각하는 예수님이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성탄 트리에는 어떤 장식들이 있나요? 맨 꼭대기에는 아마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했던 그 별로, 아마도 그 별로 여겨지는 별 장식이 있고, 또 종도 달려 있고, 꽃도 달려 있고, 빵도 있고, 선물 상자도 있고, 양말도 있고, 여러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식들도 아마 각각의 의미를 그것에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가 대림절부터 이 성탄절기, 이때 성탄 트리를 장식했을 때는 이보다는 더 소박하고 단순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먼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나무는 메시아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나무를 우리에게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 하나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무에는 4가지의 장식만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과와 장미와 빵과 초입니다. 외우셨나요? 저는 이것을 사장빵초라고 외웠습니다. 사장빵초라고 하니까 사과, 장미, 빵, 촛불, 이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먼저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 장식을 보고 저게 사과구나, 맛있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게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저지른 그 선악과구나라는 걸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장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막이 백합화 같이, 각주를 보면 장미로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백합화 같이 장미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빵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생명이 빵이 되어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또 넷째로 촛불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와 장미와 빵과 촛불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저 성탄 트리에 다 담아냈던 것이죠. 우리가 모인 지금 시간은 크리스마스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날짜로는 내일 25일 성탄절에 바로 전날 밤인 것이죠. 그래서 날짜의 숫자로만 따지면 아직 성탄절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해가 진 후에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라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알고 계시죠.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성탄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에 들어가 있기도 한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일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서로 만나는 시간, 기다림의 끝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성탄 트리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의 처지와 그 일을 회복하신 이야기가 저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또 참 생명과 빛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다림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절을 큰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고 저 들밖에 한밤중에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일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은 우리 소망이요 빛과 위로 되시네.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일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탄절에 관한 날짜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은 나중에 정해진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주로 빠르면 주후 200년대 후반이 돼서야 성탄절이 기념되기 시작했고 300년대 초중반에 정착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독교에 처음부터 있었던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매우 중요했고 그 일의 결과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매주일 모여서 함께 기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부활절보다 이 성탄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 성탄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죠. 하지만 기독교 초기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나요? 이 시간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이 어땠나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분을 향해서 노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 곧 태어나실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 아기 예수님을 드릴 방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을 누가 알았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베들레헴 땅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중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 관한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를 포함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아기를 환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골 마을의 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다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가난한 목동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또 메시아의 나심을 별을 보고 알게 된 이방 땅의 지혜로운 사람들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조용히 이 땅에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높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면 자기에게 나오지 못할 사람들,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대림절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로 바뀌는 이 사건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채로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요란한 소리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들이 혹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꾸미는 화려한 장식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신 분, 낮아지신 분, 모두를 초대하신 분, 작고 조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에게나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고요한 그 때를 상상해 보면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요란하면 들을 수 없는 구원자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 너무 화나면 볼 수 없을 그 아기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보고 들을 수 있게 우리 마음의 고요함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는 이번 찬송이 끝난 후에는 각자 조용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